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믿음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아무런 열정도 기대도 사모함도 없이 교회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는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가족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좀 생뚱맞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참 쉽게 우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시고 어머니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고, 자,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어렵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이라고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니까 뜻이 더 잘 통하죠?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거부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보았고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반대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도전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서 사람만을 만나고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남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이고 결국 교회랑 등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중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 속에서만 경험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는 안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라는 식으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허탄한 사람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얄팍한 사람아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하루살이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단지 어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 은혜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하루살이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속에 탁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같은 데서 갑자기 불덩이 같은 것이 자기 속에서 확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의 사인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불덩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인지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성격도 인격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흔히들 말하죠.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달라지더라. 네,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 같은 데서 은혜를 잔뜩 받는데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은혜는 단지 하나님을 경험한 것뿐이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말씀은 곧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 가운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 누군가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무엇이냐? 구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 그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즉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곧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생명이니까.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참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만나는 걸까요? 예수님의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나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게 되면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영혼의 변화입니다. 죽어있던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조금씩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안에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자 이거죠.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 내면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빛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비침을 받는 영혼은 이 생에서 삶이 끝나더라도 죽더라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참빛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어두움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어두움이니까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빛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빛인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러면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큰 빛, 참된 빛을 자기의 심령 가운데서 바라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꿀송이처럼 달게 여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곧잘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데 나는 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다른 날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과연 빛인가 어두움인가?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빛이긴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큰 빛 대신 예수님은 그 빛이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이라는 방의 한 구석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정중앙에,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온전히 밝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내 심령이 온전히 밝아져서 내 마음에 어두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빛을 충만하게 타인에게 비춰주는 자가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더 큰 빛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빛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 가운데 쌓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거짓, 불순종, 온갖 어둠의 일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잘 살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며 그 빛을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